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이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노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되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라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이제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밤과 같이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짐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강 목사님에게 와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또 강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징표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서 높이 들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같이 모여 여호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모든 죄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9년도도 2월이 벌써 지나고 3월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심하였던 일들 다시 두 달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지식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세상은 헛되고 또 헛된 것인 걸 압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안을 들이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을 주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죄악, 정말로 이 험한 이 세상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떠한 유혹과 사탄 마귀의 모든 장난으로 괴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믿사옵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장 전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효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의 고백을 하는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눈물로 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22장 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아련해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므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성경 연독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은 디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파렴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기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뭐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외국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붓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미 찬송했습니다. 56장.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가정대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서 허투히 살지 아니하고 아무 의미 없이 바람처럼 바람에 나는 곁처럼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은총을 더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호련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진원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생물체에서 우리가 이처럼 기이하게 발전되어서 진화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각 시대에 각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가운데서 몇몇을 택하여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이처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저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이같이 때를 따라서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사온즉 이런 것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마침내 성취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찬송을 돌려오니 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 아닌 줄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귀한 자리에 이처럼 귀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친히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에 이 순서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을 친히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다 아낌없이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가서든지 비굴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이 지나간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이를 통해서 또한 앞으로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군사로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굳굳하게 또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온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골수가 나누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그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외에 그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나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우리 한 민족에게 주께서 이제 경륜을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화해의 무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또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미 사라졌던 이미 무너졌던 이북교회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민족의 앞날이 심히 염려되는 것은 아직도 거짓과 이선과 참된 복음이 아닌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과 사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무너지는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또한 아무리 이단과 사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날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각성하고 깨우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이루와 평안과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 중에서 내가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정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름이 왔습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참고를 더 하셨으면 도움이 될까 합니다.
AA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진행하는 아주 기발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모든 협회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하는 게 참으로 독특한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일단 들어오면 그들에게 카드나 하트 같은 게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게임에 빠지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는 일까지 되게 된다고 합니다. 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만 그 게임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내용의 그러니까 게임 프로젝트가 담긴 것을 그들에게 마련을 하고 구성원들을 모아서 조직을 이루어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모든 정권을 그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자기에게 모든 정권을 줬기 때문에 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술이나 게임을 멀리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다음 프로젝트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말고 새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 일을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 앞서 진행했던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을 절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해방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얼마나 잘하는가 두고 본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B라는 사람이 자신과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럴 때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다시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낫다는 부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입에 대고 난폭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다시 치료 방법이 없게 된다는 그런 헤게모니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언제나 그 자리에 어울리는 호칭을 불러주고 또 새로운 뭔가 일을 줘야만 그게 빠져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성과를 맛보게 되는데 그 일이 아주 장기적으로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립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게 서로 간의 비교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 속에는 생겨나는 게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지상의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장로교 최고 표준 문서를 만들어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냈다는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도 이러한 대립이 심각하게 있었는데 무려 한 달 넘게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일치를 보았는데 딱 한 가지 치리권 문제로 이런 일을 계속 논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치리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갑자기 영국에서 장로교 제도가 제도되면서 더불어 당시 의회와 신학자들 간에 어떤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당파가 당시 집권하고 있었고 또 교회,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정권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회중파가 있었고 그리고 대의 정치를 주장했던 장로파들 여러 파들 속에 이런 대립이 첨예하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 뒤에는 완벽함은 없습니다. 모두 미성숙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나 불법이 생기고
또 타락하게 되고 서로 반목과 질서 등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날에도 양산되어 있는 것처럼 개교의 풍조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극화 현상이 만연되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다행인데 교회 내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발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분열의 아픔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역사상 가장 세계에서 빠른 교회 성장을 주셨습니다. 특히 60년대부터 70년대 이후에 한국 개신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캐치프레이즈였던 잘 살아보세라는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중 인원 현상이 일어났고 도시에는 비례해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비례화는 결국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고 소외된 대중들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종교에 의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성장해 가고 대형교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4년도에 엑스플로 운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여의도 땅에 입성하는 계기까지 마련되는 발판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들었으면 이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 이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95년부터는 특별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대형교회 중에는 감소 추세까지 나타나게 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급성장했던 한국교회 성장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침체 그리고 분열 현상을 겪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물질적 성장의 역기능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그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와 왜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는가에 대한 다수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제일주의를 성공의 척도로 두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조성되었고 성공적인 교회, 성공적인 목회 척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물질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목적 전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국교회 외형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이고 분명한 방향으로 상실되었을 때 튼튼하지 못한 그 기초 때문에 미래의 전도가 밝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품 경제가 한동안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지 못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의 역사를 거듭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거룩한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과 파당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것처럼 각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각각 분파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파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견줄 만한 교회 내 또 다른 인간적 지도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유일한 기초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뉠 수가 없고 바울 역시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면하는 그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동일한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부 자신들의 특정한 규례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한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따르고 이념을 따라 모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이 이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같은 조직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한 몸,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같은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치와 이념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같은 조직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합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처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임을 입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2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3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기라고 보내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지 고린도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도자를 지켜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으려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도록, 그분만이 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릴 때 참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어떤 권력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 평강, 그리고 그 화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인간들이 주님을 다스리고 할 때 거기에는 온갖 시기와 분쟁과 요란한 소리가 넘치기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영이 고린도 교인들의 말과 마음과 뜻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엇입니까? 그들은 각각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에는 그 나는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코 개인의 기호나 취미나 기분에 따라 모이는 인간들의 동간이나 대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세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에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떠한 구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뒤편에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2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온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에 빠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각각 나는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이 무엇입니까? 세례조차도 그것이 오염과 남용으로 나갈 때 복음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지금 그 당시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오해와 남용,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세시대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 주는 일을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입증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세례를 유명한 지도자의 근사 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세례에 대한 일화가 이러한 중세시대 가톨릭의 잘못된 세례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48년 11월 10일 조그만 강산촌 알슬렙이라는 곳에 한스 루드와 마가레트 루드 내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1월 11일 날 한스는 태어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성 베드로 바울교회로 갔습니다. 그날이 마침 성인 마르틴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스와 마가레트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날의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마르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는 천국에서 아이들이 있을 것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린보라고 하는데 죽어도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성인의 누적된 축적된 그 은혜가 주입이 되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16세기 타락한 그 가톨릭의 정면으로 대항했던 루터의 삶이 또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세례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를 경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인간 지도자들의 어떤 특성을 따라서 분파를 형성하고 그들을 지켜 세우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교회 개척 모임을 인도하면서 닥쳐온 어려움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지인 교회에서 잠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그곳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이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바트콜이라고 하는 직통계시를 말하면서 꿈, 신화,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은총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만 자신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였습니다. 더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곳에 그침이 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감히 버릴 수 있다는 결단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심지어는 이혼이 될지라도 불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 위에는 더 이상의 올바른 교회가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큰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 박사까지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주변의 세력까지 아주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대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그에게 조금씩이나마 빚을 지고 있었고 또 그를 통해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이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런 작은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부각이 되어지고 직계 시험을 받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설립한 교회라고 해서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1장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기업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장소여만 합니다. 또 각처에서 모든 이들이란 말처럼 구약의 언약 백성과는 달리 신약의 교회는 그 지역의 한계를 넘고 인종의 울타리를 넘는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그룹이나 한 개인이 부각되어지고 지배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